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다 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 자리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부르십시다. 542장 찬송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늘 문을 열고 살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일에는 선후가 있고, 그죠? 경중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뒤에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어떤 게 더 가벼운 일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일들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막 사람이 바쁘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정말 바쁘게 쫓아다니고 일들 하고 이러는데 의외로 능률은 안 오르고 효과는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도 그냥 간단한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을 딱 준비해 놔놓고 일을 시작하면 좀 그냥 쉽게 하지만,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일을 하면 말입니다. 아마추어라고 아주 아마추어는 아니고 아마추어 비스무리한 아마추어. 그냥 아마추어가 일을 하면 말이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거든. 닥치는 대로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말입니다. 뭐가 모자라고 뭐가 필요하고 하다가 보면 멈춰놓고 또 뭐 구하러 가고, 또 하다 보면 좀 하다 보면 또 뭐가 이게 또 부족한 거 뭐 사러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 하는 거 한 개를 해도 그래. 제가 지금 4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걸 내주려고 그러니까 3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3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혼자 하지. 그냥 아들 나중에 필요할 때 청년들을 불러대고 그냥 혼자 해보지. 진짜요. 아이고 해보니까 지금 만만치 않더구만. 혼자 낑낑거리면서. 그래도 지금 서울에 있는 김전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좀 많이 거들기는 했지만은, 아이고 뭐 하다 보면 뭐가 모자라면 또 놔두고 또 구하러 또 한참 다니다가 와가지고 하고, 또 하다 보면 뭐가 또 부족해 또 뭐 사러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이에요. 그 진짜 전문가들이 할 것 같으면은 며칠만 바짝 해버리면 될 것 같다가, 나는 한 달도 더 했는 것 같아요. 한 달도 더 낑낑거리면서 오늘 조금 하고 놔두고 또 한참 있다 또 조금 하고 놔두고, 그렇단 말이죠. 딱 필요한 게 뭐다 이렇게 딱 계산이 딱 나오거든, 그죠? 뭐 작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럼 뭐가 필요하고 딱 그 계산이 딱 나오고, 그걸 다 준비 딱 해놔놓고 딱 구입하러 다닐 때까지 가는데, 한 번 가는 데서 몇 가지 사고 또 다 옮겨야 되는데 몇 가지 사고, 딱 갖춰놓고 그냥 바로 주워서 쓰면 되는데, 연장도 갖추어져 있는 걸 가지고 딱 쓰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건 아마추어니까 그냥 갖다 하다 보면 뭐 한 개 모자라면 또 그런 사람 쫓아갔다 오고, 또 하다 보면 무슨 연장 필요하면 그런 빌리로 갔다 오고, 뭐 구하러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막 엄청 걸리는 거죠. 효과도 별로 없고 능률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일 하나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버린 분들은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 순서가 제대로 열린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냥 그대로 풀리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늘 문을 열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큰 주제가 이제 이 하늘 문을 열고 살자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말라기서 전체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늘 문을 열고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서론격으로 하늘문을 열고 산 사람들의 모습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사도 요한이라든지 뭐 이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이 걸어간 삶의 자취를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도 저게 열려야 되겠다. 나도 저걸 열고 시작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살아도 뭐 작은 일들을 해도 내가 그냥 기도 생활을 해도 문이 열리고 난 후에야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잠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소년기에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냥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냥 그런 대로. 그런데 욕심을 과하게 부려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형이 받을 복을 갖다 자기가 가로챘다가 복은 고사하고 맞아 죽게 생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얘기가 나와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앞에 야곱의, 물론 그 뒤에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사건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이 받을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막 장자의 명분도 사고 또 형이 받을 복을 갖다가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는 것을 자기가 가로채 가지고 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이 막 애를 쓰다가 해가지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결과가 그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 결과가 그렇게 예쁘지를 못해. 뭐 결국에는 욕을 먹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다 털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도망가야 돼.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가는 길이 순적하게 갈 수 있을지, 내가 지금 도망은 가지만 돌아올 수 있을지, 중간에 여행 중에 한 목숨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하여튼 모든 게 다 의문덩어리입니다. 모든 게 다. 그건 뭐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자랑할 수도 없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비고 누웠을 때에 참담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깊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배불렀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뭘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제 다 끝이 나버렸어요. 쫓겨가게 됐어요. 다 내려놓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뭐 엄마라고 부를 때도 없어요. 이제는 갖다가 누굴 갖다 찾을 때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한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이 한 마리 울어도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 누웠을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걸 비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처량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촌 집에까지 가는 것도 걱정이고, 요새 같으면 길도 좋고 내비도 있고 지도도 있고 다 하지만 그 옛날에 내가 뭐 맨날 다니는 길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얼마나 먼 데를 갔다 하나님까지 가려면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데, 이걸 뭐 조금만 잘못 가버리면 엉뚱한 데로 새잖아요. 그걸 무슨 뭐 요새처럼 빨리빨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다 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가야 되는데, 잘못 사람 만나면 노잣돈 다 뺏기고 잘못하면 노예로 그냥 끌려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이게 그 당시의 여행객들의, 그것도 이웃 마을 가는 여행이 아니라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홀롤당신으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잡혀서 노예로 안 팔려가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모습 나오잖아요. 요셉을 갖다 노예로 파는데 뭐 생으로 사람들 보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도 되고 팔아도 되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는 거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불렀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일들을 시작할 때 그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일도 시작하고, 하늘문을 열고 사업도 시작하고, 하늘문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고 난 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가면 돌아올 수 있을지, 제대로 가기나 할 수 있을지, 돌아올 수나 있을지, 이 모든 게 다 불확실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아요. 내가 네하고 같이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라는 약속 하나만 받아도 이게 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출발하는데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보장이 딱 갖다 딱 내려가지고 인을 탁 쳐주시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아니 옵니다. 망상 중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럴까 저럴까 진짜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럴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서 적용이 되어진다면, 나도 주님의 보장을 받고 이 길을 간다면, 죽음이 온다 그래도 그게 무서울까요? 스님만 보십시오. 보장을 받잖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서신 것을 보잖아요. 주님이 서신 것을 보면서 보장 약속받는 거지. 와, 주님이 날 영접하시려고 그냥 앉아가지고 날 구경하시는 게 아니고, 날 영접하시고 일어나 서가지고 막 탁 받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죽으면 저기 주님 품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돌로 날 때리는 사람도 미워지지 않는 거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속상하지 않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고 야곱과 동행합니다. 야곱과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까 그가 가는 걸음이 순적하게 외삼촌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돌아오는 과정들 속에도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외삼촌한테 붙들려가지고 다시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형 에사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문을 열어놓고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궁극적으로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난 사람은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안 좋은 일을 만나도 또 손해볼 일을 만나도 속상할 일을 만나도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밀어주시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지느냐 하면은 그 안 좋은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 돼가지고 도리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장가가는 얘기거든요. 안 될 것 같은 쏘가버린 사기결혼, 우리로 말하면 사기결혼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했어, 그죠? 그런데 그 사기결혼 때문에 야곱에 대해 와가지고 확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야곱에 대해 와가지고 사기결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분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더니 아이고 데려오기 싫은 여자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다 보물들이요. 보배들이 그냥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 특별히 유다 같은 사람, 레위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귀중한 역할들을 그 뒤에 하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뭐가 된다라고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들어가다가 우리는 실수를 해도, 들어가다가 우리는 잘못을 해도 그 잘못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인생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은 할만하지 않을까요? 잘하면 잘한 대로 좋고 하다가 실수해도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니까 실수는 내가 하는데 책임은 그분이 지시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 삶들 속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시작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러 부족하고 더러 잘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야곱의 그 걸음들,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 걸음들은요, 걸음마다 그분이 같이 하셔요. 일마다 그분이 같이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년 14년을 장가가는데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뭐 조금 더 6년요. 몇 해 농사를 안 지어요. 몇 해 그냥 일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이에 거부가 되어지는, 때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불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변에서는 갔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막 계속 품삯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엎었다 쳤겠다 이러면서 계속 엎었다 쳤다 이러면서 계속 품삯을 바꾸는데도 하는 대로 그게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일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사업장에 한번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 우리 진욱 집사님 같은 경우에서 하시는 저런 일들이 뭐 잘은 모르지만은 말입니다. 별거 아니게 시작한 게 대박을 치려면 대박 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별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 뒤에 해부쳐나가는 거 여러분들 같으면 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고지 그냥 갖다 저기 뭐냐 이렇게 원고지가 이러더라고. 근데 그냥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붙이는데 저런 게 그냥 매달 한 번씩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저런 아이디어가 만약에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가 싹 생기고 사람들 입맛을 쫙 땡겨가 눈을 싹 뺐을, 가다가 사진 한 장 잘 찍으면 그 사진 한 장이 별것 아닌 사진 한 장이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사이는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옆에서 보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많이 거들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특별히 이제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다가 그냥 뭘 탁 보면 바로 갖다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는, 보면 카메라를 대는 이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뭐가 그러면 바로 갖다 이제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똑같은 지나가 버릴 것도 저거 뭐가 나오겠다. 뷰가 좀 하나 뭐 생기겠다. 이러면 그냥 갖다 멈추고 잠깐 내려가서 사진 잠시 찍고 이렇게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연되기는 하지만 뭐 그래 봐봐야 1, 20분 차이고, 그냥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자연들도 다니면서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냥 이렇게 잠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짬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대박을 치려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사고 현장 같은 것들도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게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은 카메라 이런 것들 폰에서 다 있으니까 바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에다가 막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예들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 근데 별것 아닌 건데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풀리면 이렇게 쫙 풀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것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늘문을 여는 이 작업을 이걸 더 먼저 해야 돼요. 이거 해놓고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다가 열리고 막 봤다 이런 거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저 몇 주간 전에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이걸 봤다는 얘기는 그에게 이게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걸 봤으니까 쉽게 떠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열리고 난 후에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난 후에는 이걸 갖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남들은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 사람은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그것도 연세가 많은 노인네가 뭐
요사이야 그 나이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대접 못 받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말입니다. 요사이 노인정 가면 70대는 아들이라 된다면서요. 80대 가면 중년쯤 되고 어른 되려면 90살 넘어야 어른 대접 받는다 이래. 그러니까 70대는 심부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편안하게 앉아있을 이럴 나이인데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친구들하고 그냥 소일이나 하고 있을 이런 나이인데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게 너무 크니까 오늘이라는 자리를 갖다가 그냥 털고 주님이 가락하는 이 말씀에 그냥 쉽게 일어나서 움직이더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요.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세요. 그 출애굽기서에는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갖다가 대비를 해놓고 보면은 모세가 단순히 육의 세상, 인간이 살고 있는 육의 세상, 가나안 사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바로의 궁전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상 주실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게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다 동의하는 게 바로의 궁궐에서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공주의 아들 이 공주가 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 자란 거예요. 왕자로. 그러면 다른 왕자들하고 다른 배다른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자들하고 사이에서 똑같이 그 왕권을 서로 겨루던 이런 신분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대체로 다 동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그 왕권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왕족으로 그냥 살기만 해도 누리는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다른 거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왕족으로 그가 살고 있었던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하늘에 더 귀한 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단순히 그냥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내가 뭐 그때는 흔히들 말하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이렇게 안 여겨지는 거죠. 내가 지금 고생한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생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고생하는 이것은 주님을 위한 수고라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열리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열리니까 이 수고는 진짜 무가치한 수고가 아니고
이수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이런 삶을 그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눈에 열리게 되어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조그마한 봉사 하나, 수고하는 작은 수고 하나, 겪는 작은 어려움 하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원하기는 여러분, 주어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들이 열려져서 우리가 지금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추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딱 보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게 열리면서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면은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러면은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러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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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나며 그런 지방의 터가 일어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자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족하라고 산에서 지불과 흰수술 손에 붙이고 내게로 나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네가 누구를 위하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 마음을 등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연민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겉들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간에 겉들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이때의 왕궁 예언자였어요. 왕궁 예언자. 요새는 말하면 왕실 목회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꽤 잘 나가는 사람이죠. 왕실 목회자 조금 되어지는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 같은 나라에도 보면 트럼프와 아주 가까운 목사님들이 세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뭐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나 선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결정적으로 이렇게 좌우하는 영향들을 미치는 이런 그럼 앞에 나서가지고 일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다 뒤에서 배후에서 그런데 이런 위치가 굉장한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 딴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열리고 보니까 자기 망하게 되는 거예요.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언제 새벽에 봤던 말씀처럼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진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것은 그분의 뜻만이 서는데 자기가 왕실 예언자로서 왕실 목회자로서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했는데 지나놓고 와서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린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건 자기는 망할 일을 갖다 한 거야. 망하게 된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회개부터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사명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쓰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도 알게 되어지고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도 갖다가 확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이라는 게 이게 열리기 전의 사역은 화려했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반대로 이게 열리고 난 후에 그의 사역은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요. 도전도 받고 나중에는 순교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지만은 오히려 이분이 겪었던 이런 일이라는 게 더 그 사역 자체가 깊어지고 더 그 사역 자체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은 그의 사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열린 이사야의 사역과 열리기 전의 이사야의 사역은 하늘과 땅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사업을 하나 하셔도 하늘문을 열어놓고 시작하면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셔도 하늘문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과의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니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 별것도 아닌 일을 하는데 그게 열린 분의 일의 모습과 열리지 않은 분의 일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문을 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예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하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거하고
세상 일도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준비라는 것은요, 영적인 준비라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준비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길을 가는 것, 하늘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는 것, 하늘 문을 열어놓고 뭘 시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되는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잘 다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문을 열는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경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밀어주시는 은혜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에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수 없도록 참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 않는가 보라라고 말씀하시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사야의 모습 속에서 확인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거나 없기는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사야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하늘문이 열린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의 것이 되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 주의 은혜로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고 이 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